할렐루야. 사랑하는 반석의 성도 여러분, 5월 20일 토요일 아침 아까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잠언 1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 가지 짧게 이야기를 나누고 말씀을 들어가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은 가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의롭게 살아서 뭐하나, 착하게 그리고 지킬 거 다 지키면서 살아면서 뭐하나, 오히려 편법과 이기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잘 사는 것을 보면은 참 인생이 허무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기를 의인의 길, 의롭게 가는 사람의 길이 곧 생명의 길이다. 그리고 악인의 길, 의롭지 못한 길을 가는 사람의 길은 곧 죽음의 길이다 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말씀을 합니다. 함께 저희가 살펴볼 이 12장도 11장에 이어서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여러가지 모습으로 비교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도 좋아하고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 여기서 이 훈계와 징계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녀에게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고 말했는데 일어나지 않았을 때 얼른 일어나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게 훈계라고 한다면, 징계는 그렇게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녀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하죠? 자녀를 등짝을 한 대 때려서 깨우거나 어떻게 해서든 일으켜 세웁니다. 이게 징계입니다. 따라서 1절을 보시면은 뒷부분에 훈계와 이 지식, 징계를 거부하는 모습을 곧 짐승과 같다 표현하는데, 이것은 이런 겁니다. 사람이라면,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라면 훈계와 지식을 사랑함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리고 2절을 보시면 선인이라고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 선인은 1절에서 말한 곧 훈계와 지식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 선인은 하나님께 은총을 받고 궁극적으로 하나님도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악인은, 징계를 싫어하는 사람은 오히려 악을 도모하고 불러일으킵니다. 결국 사람은 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무언가는 붙들고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의인은 하나님의 훈계와 지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오더라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뿌리를 깊이 내려서 흔들리지 않지만, 악인은 들려지는 훈계를 듣기 싫어하고 거부하기 때문에 그릇된 행위로 악에 빠지게 된다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4절을 보시면 이 의인과 악인을 여인에 표현합니다. 어진 여인과 욕을 끼치는 여인으로 비교를 하는데, 4절에서 이 어진 여인은 잠언 31장의 현숙한 여인과 같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4절을 보시면 어진 여인은 남편의 면류관이다. 그러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남편의 뼈를 썩게 할 만큼 괴로움이 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표현은 당시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여성이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평가되던 이 사회의 문화 모습을 반영을 하고 보여줍니다. 그리고 5절부터 6절 다시 의인과 악인을 빗대어서 비교합니다. 의인과 악인의 말과 이 생각을 비교했을 때 의인의 말과 생각은 생명을 공급하는 구원이고, 악인의 말과 생각은 생명을 빼앗아가는 죽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7절을 보시면 끝내 악인들은 전복되고 소멸되지만 의인들의 집은 어려움 속에서도 고요히 서 있을 것이다. 견디고 굳건히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또 이야기하죠. 8절을 보시면 사람은, 의인은 그래서 그 들은 훈계대로, 지혜대로 깨달아서 칭찬을 받겠지만 마음이 굽은 자, 악인은 멸시를 받을 것이다. 이러한 말씀에 대해 비추어 봤을 때 9절을 보시면 곧 자신을 낮추는 것, 지혜를 깨닫고 겸손히 자신을 낮추는 것이 스스로 높이는 것보다 더
낫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락인 10절부터 14절 말씀을 보시면 의인은 자신에게 맡겨진 가축의 생명을 돌보고 성실하게 밭을 갈아서 열매를 얻는 지혜로운 자입니다. 반면에 악인은 허세가 가득하고 궁핍함이 없어서 잔인하고 방탕한 생활을 즐기고 불의한 이익을 탐한다 라고 비교합니다. 결국에 결론적으로 봤을 때 악인은 자신의 말과 행동 때문에 그 덫에 걸리지만 의인은 지혜로운 말과 행동으로 재난과 고난을 면하고 선한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모습의 의인과 악인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의인과 악인의 차이를 이렇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말로 동전의 양면과 같고 털끝만한 차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바로 깨달음입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그 훈계의 말씀을 듣지만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여기에 갈린 것입니다. 주어진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말씀, 이 말씀을 훈계를 듣고 받아들이느냐, 달갑게 받아들이지 못하느냐, 여기에서 의인과 악인의 차이는 갈라지게 됩니다. 이 훈계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인간의 삶에서 정말 중요하고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시대가 가면 갈수록 훈계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에게 듣고 싶은 소리만 들으려고 하고 듣기 싫은 소리는 듣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도 정확하게 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을 보시면 세상의 끝이 다가올수록, 말세가 다가올수록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듣지 않고 자기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듣고 싶은 말만 듣는다 라는 시대가 올 것이다 이야기하고, 우리가 사는 시대가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훈계를 듣고 받아들였을 때 그 결론적인 모습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나타난 의인의 모습입니다. 의인의 길이 걷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와 반대로 훈계도 징계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곧 악인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많은 훈계와 이 징계가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일까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람은 완전하지 못하고 더 가장 큰 중요한 이유는 우리 인간은 자기 중심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가다가 이런 소리가 필요한 겁니다. 안 돼. 거기로 가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라는 이 훈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훈계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훈계를 한다는 것은 무턱대고 혼내고 바로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을 생각하고 이해하고 사랑해야 훈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있어야 훈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사랑하지 않으면 훈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훈계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상대방이 내 훈계를, 내 말을 들을 것이다 라는 신뢰가 있어야 훈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훈계를 하신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훈계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훈계를 들을 것이라고 우리를 신뢰하시고 우리를 믿으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훈계하시는 겁니다. 나를 사랑해서 바른 길로 가라고 하시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때로는 부담스럽습니다. 또 너무나 많은 찔림이 내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찾아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는 동안 말씀에 나온, 우리가 말씀을 들었을 때, 깨달았을 때, 붙잡았을 때, 그때에 비로소 말씀에 나타난 이 의인의 모습, 의인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말씀에 나타난 의인과 악인의 모습, 우리에게도 많이 존재합니다. 때로는 의인의 모습이 있기도 하고요. 때로는 지혜롭지 못한 모습도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훈계하시고 들려주시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것이라고 우리를 신뢰하시고 우리를 믿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붙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해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의 훈계를, 이 말씀을 달갑게 들으시고 또 깨달으시고 붙드셔서 말씀에서 살펴본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의인의 길로 나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에게 달갑게 훈계를 허락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마음에 다가와 깨닫게 하신 말씀, 찔림을 얻게 하신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붙들고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믿으셔서 하시는 주님의 말씀, 나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를 믿기에 내가 더욱 주의 말씀만을 붙들고 나아가는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친히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위탁드리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 하루 주일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보내셨으면 좋겠고 또 주신 말씀을 기대하면서 또 말씀 붙들고 승리하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